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논리의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을 두 차례나 당합니다.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 극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욥은 그 아내가 저주하며 떠날 정도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욥의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욥의 새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7일 동안 곁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은 욥은 지금 겪고 있는 재앙으로 인한 독백을 합니다. 그치만 고통과 좌절에 빠져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 왜 내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에 지금 겪는 모든 재앙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에 겪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의 탄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질책을 합니다. 이에 욥은 다시 또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욥과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총 3차례 논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은 욥의 새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욥의 탄식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언이나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탄식을 들어보니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화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언급합니다. 그동안 욥은 손이 늘어진 자, 즉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넘어지는 자와 무릎이 약한 자, 즉 파멸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이 직접 그 큰 고난을 겪게 되자 과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 놀라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정말 맞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큰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망을 외치더니 고난이 닥쳐오니까 정반대로 지금 욥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 마치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을 완전히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엘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에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자녀들이 죽은 것도 전 재산이 날아간 것도 다 욥이 지은 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네 자신에서 찾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라라는 것이죠. 이후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서 들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잡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 없이 죽느니라. 아멘. 17절에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나 성결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 즉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하물며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집이란 우리 영혼이 거하고 있는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을 뜻합니다. 집중해서 흙집이 제일 약하다고 합니다. 흙집은 제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변형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는, 기억하는 자조차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혀지지 아니하겠느냐라,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대책도 예측도 할 수 없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욥에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우리 인간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하며 무능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욥의 탄식에서 나오는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내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절다자 하나님 시각에서 명백하게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나름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논리는 고대 사회나 오늘이나 모두 우리에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석이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욥의 재앙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보의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놓은 차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내가 건강을 잃고 내 직장을 잃으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방금 전까지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에 떠나면 이것도 죄의 문제입니까? 만약 엘리바스의 논리와 관점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본다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산모의 태에서 사산한 아기들도 모두 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됩니다. 이 어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도 고난받을 수 있다, 재앙받을 수 있다, 재앙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친구라고 멀리 와서 같이 아파해 줬지만은 엘리바스가 건넨 조언들이 잔혹한 말들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식까지 전부 다 잃은 그 욥의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욥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욥기가 없었더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엘리바스처럼 권성징악과 인과응보의 논리로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그 방식대로, 그 관점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오해하고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처럼 우리 이성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뤄주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납득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성경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납득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위로해 주시며 소망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의 인생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고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맡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족의 문제들, 우리 함께 이 욥기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이 납득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깊이 묵상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가며 이 깊은 터널, 이 어두운 터널을 온전히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답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